1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간에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에 우애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네. 지난 토요일에 7절까지 보았고 표만 하나 그려놓고 왔습니다. 5절까지 5절은 내용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옛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지난번에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더 공급하고 더 공급하고 더 공급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신도간 우애,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으로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세상에서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 보여주셔만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과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자는, 다시 태어난 자는 이미 이 성품을 하나님께 주셨고 인격적으로 이미 받았다라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 4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미 거기에 들어가 버렸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 그 정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서 완전한 주인을 통치하게 한다는 사실 이미 기여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게 따로 또 튀어나와서 베드로후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페이토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다라는, 설복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나 충성, 신뢰, 엄숙한 약속, 신실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언어의 범위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자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 겁니다. 믿음의 주요 창의자는,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믿음을 만들어내라고 배워옵니다. 요즘은 저도 지금 유튜브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방영이 됩니다. 수많은, 또 요즘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기독교 서적에 가면은 책들, 저 여기도 책들 얘도 엄청납니다. 일반 서점에 가서 기독교 부분에 책을 파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 홍수처럼 밀려나옵니다. 왜? 사람들은 뭔가 많이 알고 뭔가 지식으로 많이 깨달으면은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행위를 하면은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입니다.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썼습니다.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은혜가 뭐냐? 부활과 십자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어떤 믿음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자체가 아니라, 믿음은 아무 조건 없이 가장 값비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겁니다. 믿음의 출발과 완성은 나의 주이신 오직 예수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시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창시자라는 새 번역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뜻은 믿음의 대장이요, 믿음의 짱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히브리서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완성자다. 개혁되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믿음의 완성자라.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신 분이다라는. 그러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자라게 하시고 완성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믿음의 출발은 예수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믿음의 출발, 곧 예수의 출발할 때는 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죄에서 출발해서 죄들이 출발하지 않으면은 믿음은 출발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착각하고 있으면 자기가 종교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내고 스스로 착각하고 마귀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믿음의 출발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 믿음의 출발, 곧 예수를 시작할 때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죄에서.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 그리고 죄의 결과들에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믿음은 가짜인 종교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합리화시킨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행위를 하지 말라니까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과 화해되는 것, 내가 어떤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 이건 종교행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 은혜로 인한 구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요 창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헬라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를 음역해서 예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그 예수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구원의 주, 구원의 창시자라고 왜 그랬을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출발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이게 틀이 되지 않으면은 쌍 종교에 의해서, 윤리나 도덕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된 겁니다. 그래서 왜 베드로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왜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일까라는 거예요. 의문이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덕입니다. 덕을 쌓자. 도덕, 좋은 길을 가보자. 만들어보자. 헬라어로 고절할 때도 명성이다. 미덕이다. 탁월합니다. 덕은. 이런 것을 헬라에서뿐만 아니라 사상가들의 것들 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이 덕을 가지고 있는 동서양의 언어들을 보면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용기다. 개인에서 또 시민 국가적인 가치로 승화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답니다. 자, 여기서 차라리 전체적인 걸 다 보지만 그냥 거기에 대한 잠깐의 것이니까 열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지려면은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플라톤은 영혼의 조화다. 이렇게. 욕구와 비욕구, 두려움과 비두려움과 이성과 비이성의 조화를 잘 이뤄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자질을 탁월하게
발휘해야 된다. 이게 덕이다라는 거. 갖고 있는 재능들을, 자질들을 잘 발휘해야 되는. 공자는 온양, 공감, 공검양 이렇게 해가지고 따스하로 온자. 어질고 따스하고 어질 공손하고 검소하고 타양할 줄 알고 겸양할 줄 아는 그라이 군자다. 이런 거는 임금이 행할 것. 임금이. 그래서 임금은 군자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야? 추구하고 사랑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어기 아니면 덕입니다. 높은 사람. 여기 태기하는 거예요. 공자. 노자는 상덕,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덕을 여기지 않고 그냥 덕이 있는 자체란 사람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본 것처럼 뭔가 만들어냅니다. 상하로. 그래서 하덕,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덕이 없다. 이 사람은 덕을 쌓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덕을 갖추면 성자, 성인이다. 불교의 덕, 선을 행하여 좋은 과보를 얻는 겁니다. 좋은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행해서 뭔가 쌓아야 되는 덕을. 유교의 덕, 공자, 맹자. 노자는 불교와 안타갈 것 같습니다. 이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주작, 실학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노론에서 다툼이 일어났던 중국 철학의 주류를 이룬 공자, 맹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인간의 마음의 수련이다. 그래서 요즘 마음 수련들이 많잖아요. 마음을 수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배워왔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서 왔는지, 이게 원인이 뭔지, 근거가 뭔지,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근거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없어요. 그냥. 이게 예수인지 이게 부처인지 공자인지 몰라요. 그냥. 또 우리는 설교 중에 많은 것들 인용합니다. 많은 인용을 해서 많은 좋은 문구들을 가지고 좋은 귀를 좋게 해줍니다. 그걸로는 예수가 없게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명언이나 좋은 담화나 좋은 격려나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는 소개가 안 됩니다. 세상의 철학, 종교의 공통점은 더 쌓아야 합니다. 쌓고 또 쌓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덕은 하나님 성품 자체, 덕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요 예수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만으로만,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예수가 내 안에서만. 그러지 않으면은 없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 기독교라는 이름 종교를 가해서 예수를 종교로 만들어놔서 계속 뭔가 쌓아붙입니다. 쌓을 것 성경 구절들을 뽑아놓으니까 많습니다. 행위학도막 뭔가 많아요. 근데 그 원인과 근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나 예수 친교를 사귐을 가지게 했다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사귐은 인격체가 떨어져 있는 이런 사귐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귐은 인격이 안에 있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사귀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단순히 교리나 언어의 표현의 안에서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전인격적인 인격 안에 사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단어. 여기에 지식, 덕 위에 뭘 쌓아야 한다고요? 지식을 더해라. 공급해라.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형, 성령을 통해서만 아는 겁니다. 다만 삼위 하나님을 모르면 나머지 지식은 꽝입니다. 뭘 해도 꽝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으로. 내가 뭘 좀 알았다고, 경험을 했다고, 안다고 아는 척하지 말고, 뭘 깨달았다고 그냥 막 내가 대단한 것처럼 아는 것처럼, 오늘 간증 한번 하고 대단한 거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이 말은 나는 예수 외에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나는 부활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아서 행해야 할 것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만 나는 사라지는 것. 이 말이거든. 절제.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엄청 듣는 여러분들 단어들은
아내란 N과 크라토스라는 힘이란 능력이라는 이 합성어인데 안으로 향하는 힘이다. 그래서 자제력이다라는 것을 갖고 있답니다. 이 단어는 4번밖에 안 사용했습니다. 절제의 사항은 유혹이 일어날 때입니다. 하와 아담은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유혹은 어디였죠? 첫 번째, 40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사탄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유혹이 어디였지? 죽음을 앞히기 전 안 넘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다 합니다. 다 하시지만은 누구가 하라는 대로 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행하고 하라는 말만 했다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와 질서예요. 이거는 사랑과 신뢰와 순종에서만 나옵니다. 절제는. 그래서 절제는 온유함과 겸손함의 결과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는 절제는 어거지로 버티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와서 배워라. 인내, 히포모네라는 이 단어인데 히포라는 아래와 그 다음에 메노라는 머무르다. 우리 메노 많이 했었죠. 안에 거하다, 머무르 할 때. 이 금방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메노라는 단어, 거하다, 안에 있어라. 이 합성을 아래에서 견뎌내는 힘, 바로 아래에서 견뎌내는 힘이다. 인내다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안에서 견뎌내는 힘 어디요? 인내할 마음심자가 있어.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는 겁니다. 인내는 고난 시련의 열매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도구이며 그 과정에서만 인내를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인내를 모릅니다. 요즘은 인내를 배우는 것보다 편하고 즐거운 걸 배웁니다. 버텨내고 견뎌내는 거 배우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속받은 예수의 친구들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속에서 구체적으로 정금같이 단련되시길 바랍니다. 인내는 단련된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경건이란 단어 지난번에도 경건, 유세베이아라는 하나님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신성함, 고결, 정렴한데 이거는 유라는 상당히 깊이, 그 다음에 세베이아는 믿음이 깊다라는 아주 깊은 믿음을 말한 겁니다. 경건.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주석께서 또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에 의해 측정 지어지는 경건함과 하나님 감사는 양심이다.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위키백과라는 이 세상에 있는 단어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현실이나 영성을 포함한 미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삶의 경건이라는 것. 진정한 예배는 누구에 배워야 하는가? 진정한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만 배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철학인 종교, 즉 자신을 위한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해서 성령 안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미 내가 행하였던 것을 가지고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건인지 그것이 예배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만드는, 틀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되게 나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이때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 돼서 그 죄를 뚫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열어주므로, 오직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관계와 질서였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소개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알므로, 이게 예배돼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예배, 이걸 예배라고 막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틀렸다고 하니까 화가 납니다. 뭐가 틀렸냐고. 틀린 것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다시 쌓아야 돼요.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걸 가지고 우기고 있는 거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베드로 말도 안 들어옵니다. 기가 막힌 훌륭한
설교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들에서 출발하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진짜로 인정하고 예수께 직접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얼렁뚱땅 집어 넘어가 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편한 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편한 대로 표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건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라 예수님 신도간의 우애 필라델피아라 여러 번 나왔었죠. 우리 본 뜻은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형제를 말합니다. 근데 세번역에서는 형제란 단어가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신도간의 우애라고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제는 뭔가? 예수의 친구를 말하는 예수의 동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네, 나를 친구로 삼아서 목숨을 버려줬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친구입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 땅에서 스스로 종된 자 예수를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친구가 맞습니까? 사랑이란 아가페 단어. 종교는 자아실현입니다. 아까 봤죠? 철학자들을 보고 종교를 봤으면 다 자아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는, 성령은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무조건 변함없는 끊임없이 용서와 용납으로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 전부를 다 걸고 나의 실현이 아니라 예수의 실현입니다.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움으로만 전인격으로 알게 되고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현 곧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미 받은 것이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이 표현되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막 내가 얻어가지고 갈퀴로 막 호미로 파고 삽으로 파고 뭘 해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되니까 막 포크레인을 가서 파가지고 깊이 파보면 뭐가 나올 것 같은 잘못된 가치관. 아까 종교를 끌고 돌아서 그 철학을, 세상 철학을 끌고 돌아서 교회 예수에다 테이블 해놓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뭐예요? 구약이 참 좋습니다. 왜요? 행하라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끄집어내 넣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왜? 종교를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했던, 그렇게 속아놨던, 이 마귀에게 속아 살아왔던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과 속에서 사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만, 성령에서만 알아야 됩니다. 알아치겠습니까? 않는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끄집어 들어서 좋은 말로 하십시오. 이걸 행하시면 됩니다.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금방 종교가 되는 법입니다. 다 우리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지 못한 같이 그 재능과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했지만은 자기 욕심에 빠지면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에 들어오면은 그 유혹에 절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갖다 붙이기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만 알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친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지체, 한 형제, 이들이 가족이 되는 것. 몸이 되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은 이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네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예수님 목숨을 사랑같이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거짓말쟁이, 사랑에 있지 않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곧 교회를 사랑하는. 베드로는 앞으로 올 시련에 이게 깨져버릴까? 지금도 자려고 있는데 이거 깨져버릴까? 12절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다시 깨우쳐줍니다라고. 못해서가 아니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겪는 이 시련과는 너무나 다른, 눈앞에서 목이 베어지고 사자들이 밥이 되고 밀어 죽고 매 맞아 죽고 하는 일들이 바로 눈앞에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배반이 되어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배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가 다 그렇게 또 이 외부에서 들어온 이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서 이렇게 살 필요 없어라고 계속해서 들어버릴 거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남지. 여러분은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깨우칩니다. 에베소 3장 17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과 사귐에 대해서 예수 통치 아래서 기쁨으로 있어야지. 이 사랑을 알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살려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랑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신도간의 우애, 사랑. 내가 막 더하고 이게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성품은 오직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만 자라가고 형성돼가며 삼위 하나님 관계와 질서가 개인적이고 실제 수역적일 때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아 실현의 욕구가 아닙니다.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 보고 이걸 단련하고 닦아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 시몬과 노력하다. 저도 예수 믿고 신학교 1학년 때, 신대원 1학년 때 그거를 읽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갖추어지고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다 예수님과 사귀면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죠. 예수를 직접 따르지 않으면 이건 형성이 되지 않고 표현되지도 않습니다. 주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성품을 성령에 들춰주지 않는다면은 근시한 안 못 보는 사람입니다. 소경이다. 뭐를 망각하고 있다가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요? 자기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다는 사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죄와 죄들의 사함, 용서를 받아. 그래서 죄부터 출발하라는 겁니다. 출발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덮어버리기.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죄와 죄들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 성령에 들춰내시. 왜 거기에 들춰지 않습니까?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 택하심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충분한데 넘침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미 들어가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으로.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참여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귐 속에 그분의 가르쳐 주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배반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예수 믿은 사람은 지금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법 지옥과 천국 여기서 예수 믿고 지옥 여기서는 어떻게 살든지 천국만 가면 돼. 예수 믿고 천국 뭐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지옥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지옥과 천국을 분명하게 존재하고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의 성품은 잘하고 드러납니다. 완성된 것을 알게 하십니다. 다 받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만지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이런 걸 쓴 것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언제나 이걸 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라는 예수님과 사귐 안에서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사그러집니다. 갈대가 불에 타듯이 사그러져 버립니다. 냄비에 물을 끓듯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지금의 신앙이 다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이 아닙니다. 아침의 것이 오전에 점심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믿음, 덕에, 절제,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거기에 신도간의 우애를, 그리고 사랑. 우리는 이미 다 받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지시하는 대로 행할 때, 이 훈련은 예수님에 의해서만, 성령에서만 빚어지는 것이 내가 알아서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받으셨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받으셨습니까?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시련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